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원래 10절이 중점입니다만 14절까지 읽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놀랍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죠. 우리 또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백하고 평생 이러한 고백과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해합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좋은 책이고 깊이가 한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다룰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의미를 온 교우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전체로 본다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항상 적극적으로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럼 심리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시험을 했습니다. 남자 운동선수들한테 텅 빈 그 운동장에서 게임을 시켰습니다. 아무 관중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거라고는 운동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게 하고 기록을 쟀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는 관중석에 남자들을 가득 채워놓고 시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 텅 빈 그 운동장에서 뛰었던 것보다 기록이 25%가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여자들을 가득 앉혀놓고 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록이 50%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 내가 드러나고 싶다라고 하면 열심을 내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놀랍죠? 사실 누구를 의식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문제들을 줄이고 현대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들만 있는 학교였어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들어올 때마다 여기가 교실이냐 돼지우리지 막 이랬던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점심 먹고 나면 냄새 나죠. 사실 도시락을 점심 때 먹는 아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남자애들은 주로 한 2시간 끝나면 벌써 이미 다 까먹고 점심 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뭘 먹을까를 고민하죠. 그 점심 후에 아이들이 이제 막 운동을 하고 땀 흘린 상태에서 들어오면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막 이럽니다. 저희 이제 음악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요. 자기는 정말 체육 시간 다음에 자기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생들이 올 때. 대학생들, 여자 선생님이 교생으로 오면 아이들이 막 향수도 뿌리고 옷도 잘 입고 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나 여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깨끗하게 입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 야,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보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가면서 막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벌써 옷 입는 것부터 바뀌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정말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사람도요, 누구 하나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막 해주고 있는 거 다 쓰고 막 꽃 사주고 뭐 별의별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해주기 원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원래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들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 행복, 나의 것, 내 것, 우리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만족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안목의 자랑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 이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것 때문에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살 의미가 생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장 10절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시험하라고 하는 도키마존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단어는 적극적으로 자세히 아주 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늘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게 뭡니까? 권태기라는 건 삶에서 어떤 활력소가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권태기라는 것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권태기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신앙의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그분이 정말 기뻐할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권태기를 가질 길이 없어요. 이걸 해도 기쁘고 저걸 해도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가려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절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자, 10절, 11절을 보면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한 후에 11절에 그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그 어둠에 빛을 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빛과는 대조되는 어둠의 일들, 음행, 온갖 더러운 일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삶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러잖아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은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소위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낮에 아주 그냥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대개 어떻게 할까요? 몰래 살짝 마치 이렇게 긴 빨대를 꽂아놓고 살살 그 세상에서 주는 쾌락, 세상에서 주는 재미 이런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안 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고 사는 게 뭘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알고 내 양심이 알고 내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와인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몸이 기억하니 몸이.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옛삶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한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했어도 30년 전의 제가 아직도 저예요. 25년 전의 삶이 접니다. 10년 전의 삶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몸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얼마나 재밌냐면요.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옛날 집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몸이 기억하는 게 몸이에요. 몸이.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밀은요. 몰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죄가 교회에 침입해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치 주인 행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을 못할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은사가 많은 뭐합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말도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황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와, 대단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신유 은사하고 모든 은사가 충만합니다. 근데 삶에는 황폐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영어로 잘 읽어보면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다 읽어보면 Man has his father's wife.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의 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버젓이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친엄마가 아니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도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고도 너희들이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죄라는 걸 너희가 다 알면서 어찌하여 슬퍼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것이. 죄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권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를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학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인정도 하지 않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나 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일 시킨 적도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못할 짓이 없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살려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징계하지 않느냐, 권징하지 않느냐, 내치질 않느냐,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어둠을 향한 내 마음의 호기심을 잘라버리십시오. 뭐 저거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 문을 타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교회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웅덩이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어둠이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죄 짓습니다. 절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그래서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죄짓고 수치를 당하고 울고불고 하고 회개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고 미리미리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런 어둠에서 참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얘기하잖아요. 음행, 남색, 우상숭배, 도둑질, 탐욕, 거짓, 이 입으로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도들이 아프고 나서 치유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기 들고 약을 아무리 써야 뭐합니까? 이미 아픈데. 감기를 안 들어야죠, 감기를. 빛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 두 번째로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말은 11절에 첫째가 뭐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하라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적하고 판단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교통경찰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고 달려와서 딱 세워서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비싼 티켓을 매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
바리새인들이 마치 교통경찰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궁율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바리새인의 경건의 연습은 예수님도 인정해요. 그들이 박하향기까지 11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철저하게 기도하러 가요. 기도 시간 늦으면 중간에서 아버지 하고 시장 마당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와 우린 늦으면 못 가, 안 가는데 저분은 늦었다고 이 시간 되니까 기도를 시작하네. 막 이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죄인, 창기,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이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정직하게, 나는 법대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이런 더러운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옷을 훅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결함, 자기의 의로움을 막 대놓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신들의 높은 도덕과 거룩한 헌신과 경건을 드러내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른 교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겸손에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들의 신발끈을 묶어줄 수 있는 낮은 자세에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초신자들, 불신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그들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람을 정죄하고 쪼개고 찌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복되고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파송되는 거룩한 훈련 장소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뜨는 사람이 들어와서 회복돼서 다시 세상에 당당하게 파송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과거를 가졌지만 그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시 회복돼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북돋아주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무슬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불교신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야, 진정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 창녀, 마약사범도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해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저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 종일 봐도 정말 어떤 때 믿음이 생기지만 어떤 때 막 좌절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나? 나 같은 인간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목사를 삼아서 이런 일을 했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굴 정죄합니까? 내가 누군데 누굴 정죄합니까?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월권행위를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데 누굴 판단합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벼 웃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으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100번, 1000번 더 죽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책망하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차라리 세상이 더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뭐 약주 한잔 하고, 아 미안해, 뭐 잘못했어, 뭐 그냥 다 후후 털고 그냥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Expose them. 죄를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던져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꾸 빛이 오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격려와 배려와 축복과 이런 나눠줌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빛을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러잖아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용납하고 풀어주고 품어주고 조금 더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져주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어둠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거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를 갈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칼로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도 하나님 사랑하고 돌아와요. 마약 사범,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난 마약 사범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던 건 끊임없이 그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옆에.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선교를 하지 못해도, 많은 전도를 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솔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인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랑 똑같은 고민 있는 것 같은 어떻게 집사님은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살아갑니까? 그때 주님 때문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도 고쳐줬는데, 나를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걸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게, 쳐주세요. 돌 던지면 맞으세요. 손해보세요. 짓밟히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의 방법이고 그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게 어리석잖아요. 어릴 때 보면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타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 볼펜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들으면 어떤 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좀 자면서 가려고 하는데 시끄럽게 정말 저 아저씨 정말. 어떤 때는 버스나 전철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는데 거기에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인을 보고 눈을 흘기지 마세요. 내가 한번 입 바른 소리 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아니 왜 목사가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아니 권사가 저게 뭐야?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다무세요. 손을 내미세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게 책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바로 살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밝은 빛을 통해 빛으로 돌아올 수도 기회를 제공하세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빛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막 정말 가자 교회 가자 얘기 안 해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야 내가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원인이 뭘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이 한 몸 좀 지나면 이거 흙됩니다. 좀 지나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시게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잖아요. 악인에게도 해를 주잖아요. 악인들도 기다려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격려해주고 저들이 필요한 것을 대접해주고 그런 일들이에요. 조금 희생하며 조금 손해보며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영국 출신의 두 육상 선수에 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에릭 리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그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다룬 사람, 두 사람의 운동선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에요. 뭐 한쪽 면에서도 이제 뭐 주일날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의 모습을 보면
그 에릭 리들은 어릴 때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늦지 않기 위해서 뛰고 걷다 보니까 뜀뛰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뛰는 목적이 달라요. 이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1등이 돼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메달을 타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럴드 아브라함이 도저히 에릭 리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에릭 리더를 보고 있으면 에릭 리더하고 같이 이렇게 뛰다 보면 마치 야생 사자 한 마리가 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기가 죽어서 못 뛰어요. 그래서 그 경쟁자인 아브라함이 물어봤습니다. 야 에릭,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에릭 리더리, 내가 뛸 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 그래서 나는 뜀뛰기가 좋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떤 메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띄물띄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광으로 네가 살아가는구나. 그래 야 에릭 잘한다 라고 하는 막 치어링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기는 평생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메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른 상급을 보고 나는 계속 쫓아가노라.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 저분의 눈에 들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에베소서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정죄하지 말아라. 빛으로 저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드러내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비추며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세상을 끊임없이 비추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일어나셔서 340